찬양합시다. 찬송가 320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제조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여여 주소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의 은혜 내어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하여여 주소서. 그의 죄를 풀어주신 우리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타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수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하여하여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적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지방으로 지역으로 동네로 파송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반드시 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영적 상태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확신 갖고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상황과 형편에 눌리게 되고 심지어 내 실수까지도 실수 때문에 뭡니까? 많은 걸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상태를 여러분 가지고 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을 안 받은 것은 내가 말을 잘못했거나 내가 말을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삶을 잘못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그 비밀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죠? 영세 전에 계획하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전도자로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가치 평가를 재평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식하게 막 들이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 입장을 생각하라는 얘기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걸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내용과 어떤 예,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가 사실은 내용이잖아요. 건방지게 가란 말이냐? 아닙니다. 교만하게 가란 말이냐? 아닙니다. 네 말씀 안 들었지? 넌 지옥 백성이야. 이런 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거기서 속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느니 아니면 내가 뭔가 모르게 부족하다느니 이 속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전담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물론 그런데 그런 건방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받으면 사람 달라집니다. 복음 받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뭡니까? 담대해진다니까. 왜냐,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니까.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세거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주신 거기 때문에, 겸손하면서도 담대히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면 우리가 왜 왔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 그 지역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꼭 기억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자, 41절이 뭡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상이 있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상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렇죠. 기독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 말고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상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에게 베푸는 상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이 있어요. 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느냐, 왜 우리가 줄을 서느냐, 상이 있어요. 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생이 뭐가 있어요? 전도 때문에 하는 고생이에요. 전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전도 때문에 헌신하는 모든 것에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습니다. 그는요, 정말로 복음 가진 기도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게 없다면 사실 우리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 확인할 게 뭐가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상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했더니 상을 주는 거지. 상 받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 터널 속에서 트럭이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소화전에서 물을 빼가지고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상 받으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한 생명을 구원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까 싶어서 자기 불타는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근데요, 그 사람에게 상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 그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두고두고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요. 두고두고 생각을 해도 축복된 일이에요. 두고두고 생각을 해도 그 응답이 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이게 참,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굉장한 배려, 굉장한 축복이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 주시지요, 힘 주시지요. 또 뭡니까? 문을 열어 가시지요. 모든 축복을 다 줘놓고 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마지막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일이 아니에요. 전도의 미래란 것,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애쓰면 안 돼요. 전도의 중심과 마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표현이 전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또 상을 주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죠. 다시 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걸 넣어 두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급이 전도자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24시 속에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돌인데 그 사람은 수석이라고 그럽니다. 왜죠? 돌 보는 눈이 열린 거죠. 이 아이템이 되겠나 싶은데 저 사람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눈이 열린 거죠. 그렇죠? 이게 가게를 하나 열어도요, 목이 좋은 데를 딱 보거든요. 왜냐? 장소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 속에 늘 있어요. 24시는 24시 기도라 그 말이 아닙니다. 24시는요, 진짜 뭔가 이렇게 주어질 때,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뭔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실수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서요,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 시간표를 보는 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을 감각,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을 그런, 여러분, 이게 비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인도를 받지, 안 그러면 못 넘어갑니다. 그 배후에,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 예, 감각이 생기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그렇죠. 영적인 것이 열려야 돼. 제자들이 12명씩 짝지어 갔는데요. 영적인 것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현장에서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늘 배경이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 배경. 흑암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 흑암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 인생이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나를 놓지 않고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돼. 알게 모르게. 예.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힌 것이 뚫려지고 갇힌 것이 풀려나고 예, 눌린 것이 해방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거기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회복시켜서 함께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버립니다.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이 풀려나가고 그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 갇힌 사람들이 생각이 여러분 풀려나가고 그렇죠. 늘 긴장하던 사람이 릴렉스가 돼요. 자유함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고 스트레스로 쭉 뭡니까? 너무 이게 힘든 사람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문제와 사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왠지 모르게 이게 풀려나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그 응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담대하게. 가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게 아닌 게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열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이게 내가 없는데 사실 있다고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것이요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그렇죠. 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결코 뭐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에 오히려 믿음을 줘버리고 하나님 역사해버린 거죠. 왜냐? 선지자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니까. 그렇죠. 이삭이 자꾸 실수하는데 하나님 그게 축복해버려요. 야곱이 실수하는데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그게 우리 실수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냐, 요셉이. 누구냐, 야곱이. 누구냐, 이삭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 시대에 언약 잡은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여러분은 전도자들입니다. 알든 모르든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에 대한 먼저 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복음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게 맞아져야 되게 이게 치유된 사람이라. 그게 내 몸하고 맞아야 돼. 내 생각하고 맞아야 돼. 내 인생하고 맞아야 돼. 내 업하고 맞아야 돼. 그게 복음의 사람. 그래서 뭔가 깨달아서 이루어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진짜 집중해야 좀 찾아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에 전도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 생명이 일어나고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 흑암이 걷고 그 현장에 제자가 찾아지고 이 시간표마다 다르지만 이 응답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응답을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욕심, 내 육신, 내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이게 맞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 그 언약이 내게 믿음이 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세우지 마시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성령인도 받으니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일을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가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에 사로잡혀 그 현장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 넘치는 최고의 전도 현장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